요한계시록 19장 3절 4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3절 4절 말씀을 이제 나누어 볼 건데요. 또다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4절에서 세 번째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1절에서 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이 소리, 이 두 번째로 이 할렐루야를 하니 이때 그 두 번째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이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 나온 할렐루야를 발한 사람이 1절에 사람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두 번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왜 첫 번째로 할렐루야 한 거고 이건 두 번째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숫자를 헤아릴 때 그냥 많고 적고 이렇게 기수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서술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그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을 때 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라고 했을 때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늘에 그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했던 것은 두 번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계속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 두 번째의 할렐루야와 세 번째 이후의 할렐루야가 다른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외치는 할렐루야는 첫 번째의 할렐루야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를 통해서 첫 번째 올려진 그 할렐루야가 마치고 세 번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했을 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했을 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때 여기서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간 속으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위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시간 속으로, 그러니까 영원이죠. 영원히 올라가더라. 그러면 왜 여기서 그 연기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연기는 바로 앞에서 18장에서 8절과 18절에서 목도하였던 바벨론 성이 불타면서 나는 연기입니다. 바로 그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성의 모든 악들을 멸하고 정화시키시기 위하여 태우시는데 그때 그 악들이 타며 나는 연기, 그 연기예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34장 10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요한이 구약의 각 나라 민족들의 멸망 장면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34장에 대한 그 인용, 여기서 그 연기가 타 올라가는 그것인데, 여기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끝이 안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끝이 안 난다. 우리가 보통 지옥을 이야기할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러면 우리들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야, 거기 가면 죽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초점을 우리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 오해하게 됩니다. 늘 성경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 그게 이해가 되어지지, 자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온전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겁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나 윗사람들이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막 학생들한테 야단칠 때 뭐예요? 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것, 못한 것,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실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함양시켜 주시려고 하는 선생님의 목적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꾸 자책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언제 끝나나의 마음이 있다고요. 매가 언제 그치나. 하나 둘 셋 넷 10대 맞았는데 지난번에 내가 15대까지 맞았으니까 한 5대만 참으면 되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갑니다. 여기서도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바벨론 성,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벌을 받는 이야기인 것처럼, 사는 동안 했던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벌을 받는 이야기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벌을 받는 이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뭐예요? 의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 응분의 그 벌을 주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동시적인 완성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을 의롭다 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의롭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법정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교리의 부정적인 효과들이거든요. 우리의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꾸 우리의 삶을 학문과 지식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살에 와닿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필요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만족이나 이런 지적인 충족, 이것과 우리의 실제의 삶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에 오면 좋고 집에 가면 힘들고, 집에 가면 좋고 직장 가면 힘들고,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서 막 번민을 한단 말이죠. 이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게 뭐예요? 그럼 벌써 우리 안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롭긴 의로운데 또 죄도 있어서 의롭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또 구원 안 받았다고 할 테니까, 또 난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의롭다고 해야 되는데, 또 의롭다고 하자니 또 내 사는 걸 보면 안 그렇고, 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의롭다는 것을 여러분 실제 생활 속으로, 우리의 존재 속으로 적용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의롭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의로운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막 창조하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거 다 창조하셨잖아요. 최종적으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시지만 사람에 대한 의의 선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의의 선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뭐예요? 믿음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에 대한 계획의 성취, 이것을 의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존재를 말한다고요. 완전한 존재. 그러면 그 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사실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엄마가 막내한테 내일 옷을 하나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와요. 왜요? 내일 생길 거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고 봐야 알지. 또 그 변덕을 어떻게 하나. 사줄지 안 사줄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내일 사주어서 그걸 받았을 때 누리는 기쁨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죠.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심판할 때 이것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바벨론 성에 있었던 모든 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해요? 악들을 무한히 다 태워서 정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이미지는 감격과 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이 타고 나는 연기는 곧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 그런 갈등과 고민이 없으세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눅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의 흔적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완전한 의를 덧입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롭게 하실 것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도 흠이 없는 완전한 의, 그 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의지요. 그것과 완벽한 일치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영원히까지. 자꾸 잔머리가 돌아가요. 그럼 또 영원히까지 어차피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건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 이것이 지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이런 의미는 사실은 뭐겠어요? 초점은 그 고통의 극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완전한 성결이 초점이라고요. 지옥에 불이 꺼지면 만에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태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불은요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계속 감춰져 있기를 원하세요? 예? 그냥 이게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고 나에게 인식되지 않는 것을 원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절대로 제가 지옥에 갔을 때 지옥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적은 지옥 너머에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반대 그 효과, 그 지옥불이 타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러면 그 지옥불이 무한히 타는 지옥불이 꺼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그 효과, 그 결과를 우리가 봐야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조차도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지옥이 벌벌 떠는 데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충 덮어버린다니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냥 슬쩍 넘어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죄 안에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저만큼은 낱낱이 제 안에 있는 더럽고 부끄러운 것들을 밝혀주세요. 이게 이게 은혜를 주세요예요. 은혜를 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요? 나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제가 어떠한 일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왜요? 내 소원은 우리 주님이랑 영원히 함께 사는 거니까. 막힘이 없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내 유일하고 최고의 소원이니까. 근데 그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60점만, 이렇게 국가고시 합격점 60점만 하셔서, 이런 거죠.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모든 의문과 갈등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적지 않은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요. 이게 사실은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 어느 정도냐,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혹독한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정쩡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2019년 1월 1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칩시다. 예? 한번 걸리면 벌금 100만 원씩이야. 참 이런 비유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길 바라요. 2019년 1월 1일부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면 한 번 걸릴 때마다 100만 원씩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2019년 1월 1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아침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전 다 있기를 바라요. 근데 제 믿음이 없는 제 마음에서 그렇게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런 확신이 안 들어요, 저한테는. 과연 몇 사람이? 지금은요, 아무런 법적인 제재나 어떤 부당한 이렇게 강요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근데 안 오잖아요. 안 오는 건 관두고 아주 예배 안 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런저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애환과 고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떨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세세토록 타오르는 것을 그 연기를 보았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거나 꺼리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갈팡질팡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고 말씀의 길에서 이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이 말씀에 위로받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사실상 바로 첫 번째 할렐루야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바로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할렐루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할, 할렐루야로 외쳐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능력과 그 영광으로 말미암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며 어떤 기쁨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할렐루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상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거라고 했을 때. 이게 주님이 하신 거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돼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돼요. 이게 할렐루야라고요. 여러분 손에 억만금이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쓸 걱정 때문에 밤잠 못 자요. 지옥이라니까요. 좀 미치겠어 나 지금. 이거 돈을 좀 생기긴 했는데 이거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나 좀 도와줘 이런다니까요.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지체가 그러잖아요.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감사하고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죠.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그게 큰 의미가 돼요. 그리고 그게 큰 기쁨과 감사가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로 이렇게 찬양해야 할 그 내용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첫째, 음료를 심판하신 거예요. 음료를 심판하신 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자체도 그래요. 저 자신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건 믿어져요. 근데 어떤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안 살아요. 이렇게 두고 보죠. 그런가 안 그런가 이렇게 두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문이 여전히 있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외우고 다 이해해도 의문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그게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런 물질들이 이러한 조합과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로 바꾸면 세상이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을 문자로 적으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게 이 우주 전체가 돼요. 근데 우주 전체를요. 하나님이 손 대셔서 그것을 문자로 바꾸면요.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온 세상이 다 있어요. 이거는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모든 게 이 안에 다 있다고요. 이거 펼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가짜로 흉내내는 게 매직 아니에요, 매직. 마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모든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 철학,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알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핵심이 지식에 있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지식을 알 때라야 우리가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성경들이 믿어져요. 그러면요, 해라 마라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들이 눈 깜빡거리는 걸 이렇게 숫자 세면서 해요? 그냥 하잖아요. 그건 법이 아니잖아요. 몸에 배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뇌에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재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에요. 눈을 깜빡거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파도 안 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주세요. 안 될 때는 손으로 눈꺼풀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운동하세요. 그 사람에겐 율법이에요. 근데 건강을 찾은 사람에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 뭐 설명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면 더 이상은 율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이 없다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성품이 돼요. 그런 겁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할렐루야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이 찬양의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 이 바벨론 음녀에 대한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그 사람은 왜 그래? 그 목사님은 왜 그래? 그 장로님은 왜 그래? 이런 의문들 있잖아요.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의문들 다 있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조리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탁 풀어져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해야 되느냐? 시원하게 딱 해주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것들, 그 음료로부터 당했던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으로 딱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가슴이 시원해지는데, 뭐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맺혔던 것들, 억울해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들, 이것이 선하든 악하든 영적이든 뭐 속된 것, 모든 걸 말해요. 그 모든 것이 탁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가. 그러면서 3절에서 지금 3절에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하면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의의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손 잡고 웨딩 마치를 울리며 열린 그 하늘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할렐루야에 대한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의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구심과 의문점들, 그리고 그것이 모순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사에 있었던 모든 인생에 대한 모든 사건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완전한 의가 성취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론적이고 우주론적인 거예요. 완전한 의의 성취는 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만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4절에서 나오는데,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가 사실은 이 구절은 원래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읽으면서 24장로 네 생물이 엎드려. 왜냐하면 이게요, 성경의 맨 처음 그 타락 사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에서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기던 그 뒷이야기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뭐 그 사람의 책임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애끓게 하는 모든 것, 그는 뭐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예? 도둑질하는 사람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어. 하여튼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지막 날에 가면 말입니다, 완전히 해결되거든요. 완전히 해결돼요. 근데 그 장면이 여기 지금 4절이에요. 그렇게 봐서야 뭐 이렇게 알겠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게 뭐 이렇게 큰 의미 없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 왜 사도 요한이 요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이 완성되고 있어요. 이미 지금 7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이 다 끝났다고요. 음녀 심판까지 지금 다 끝났다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생뚱맞게 뭐 24장로와 4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냥 했을 리는 없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던지는 질문, 왜 하와를 시험했는가? 그놈의 뱀이 와가지고 왜 꼬드겨서 그걸 했는가? 하나님은 알면서 왜 그걸 내비뒀는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신학적 질문과 신앙인들의 사실은 불만이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건데,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완성되는 장면이에요. 그게 이제 24장로와 네 생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이해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기서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두 권으로 되어 있고 크게 분류할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야곱의 자손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또 12로 나란히 둡니다. 이것은 꼭 12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뭐 이렇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 숫자상으로 12, 12 합하니까 24이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24장로가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 24을 이야기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야곱의 12지파의 모든 자손들,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 12사도로부터 말미암은 신약의 백성들, 뭐겠어요? 이방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은 구약에서 사람에 대한, 그 인류에 대한, 민족에 대한 분류에서 유대인과 유대인 외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바로 이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24장로가 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24장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둘러서 24보좌가 있다고요. 이것을 별자리로는 24궁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24장로들은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 각자의 자리예요. 그 보좌가. 그 보좌가 뭐 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보좌가 의미하는 바는 통치자로서의 사명과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의자가, 내 의자는 뭐 또 동쪽이야 서쪽이야가 아니라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 그러면 바로 계시록에서 계속 이 24장로가 나올 때,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늘에서 이 24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24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대상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통치자로서의 어떤 영광과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된다. 여기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24 장로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면 이 네 생물, 이게 신비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이 천사에 대한 거를 사경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네 생물이 아직 사실은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네 생물이 뭘 의미하느냐? 이 네 생물 할 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다 계시록에만 쓰입니다. 딱 세 번만 다른 신약 성경에 쓰여요. 첫째가 히브리서 13장 11절이고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이고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0절에서만 요 단어, 요 생물이 언급이 됩니다. 요 생물이. 근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구약에 가면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다니엘에서도 이제 거기서 이제 짐승으로 또는 생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늘에 있는 생명체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적 피조물을 누구라고 해요? 천사라고 한다고요. 근데 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은 계시록에서 이제 4장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네 생물이 바로 영적 존재인 천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한 직급이든지 천사의 한 그룹이든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 네 생물이에요. 근데 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4절에서 엎드려 경배한 게 누구예요? 24 장로와 네 생물이죠. 엎드려 경배한 게 24 장로와 네 생물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생물은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네 생물은 계시록 4장 7절에서 뭐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다 그래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눈으로 꽉 차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쉬지도 않아요. 근데 계시록 4장에서 등장하는 이 네 생물, 이들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요. 왜요? 아니까. 마치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던 것처럼 똑같이 이 네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아니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장로들과 이 네 생물들이 같이 있는데요. 그때 이 네 생물은 그냥 경배하지는 않아요. 경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뒤이어서 5장에 가면, 계시록 5장에서 5장 8절에 보면 14절에서는 장로들은 경배를 해요. 그런데 5장 8절에 보면 이 네 생물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다만 꿇습니다. 꿇을 굴복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굴복만 해요. 꿇기만 해요. 근데 네 짐승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을 하는데 장로는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경배해요. 이게 차이예요. 맨 처음에는 꿇지도 않았어요. 그냥 찬양만 했다고요. 그러다가
계시록이 점점점 진행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꿇었다고요. 이 내생물이.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여기 지금 19장에 와가지고 여기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생물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성경적인 뒷받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내생물이 처음에는 찬양만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무릎 꿇다가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뭐 했다? 경배하게 됐다. 근데 이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이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내생물이 어떻게 돼요? 경배하게 돼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 내생물은 천상의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 찬양을 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을 해. 그런데 경배하지 않는 생물들이 있었어요. 이게 내생물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간의 죄를 씻어내시고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이 내생물이, 경배하지 않던 내생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경배하게 된다고요. 이게 대강의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엎드리는 것과 경배하는 건 뭐가 다르냐? 지금 4절에서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엎드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다라는 말은 엎드리는 것과 절하는 것을 합쳐서 경배한다 그래요. 근데 절하지 않고 그냥 엎드리는 것, 무릎 꿇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독립군이 딱 잡혔어요. 예? 일본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릎을 꿇리죠. 그때 독립군이 일본 경찰 앞에서 경배를 해요. 그러면 아니면 무릎만 그냥 꿇어요. 무릎만 꿇잖아요. 그런데 왕 앞으로 불려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는데 무릎을 꿇는 게 다르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절을 하죠. 이것을 지금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꿇기만 하다가 여기서 경배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엎드린다. 여기서 엎드린다. 이게 무릎 꿇는 것을 말을 하는데, 엎드리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요, 공포나 어떤 슬픔이나 두려움이 엄습해서 굴복하고 좌절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것은 사실은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인정하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졌다 그러잖아요. 졌다. 그래서 실제로 잘 나가던 사람이 잘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번창하던 도시나 나라가 이렇게 쇠락해지는 거, 이것도 망해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꿇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것. 이게 엎드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 엎드려요. 엎드리는 건 똑같아. 그런데 힘을 잃고 패배해서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 힘과 그 권력과 그 공포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경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더 우월한 존재를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냥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에 또는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기서 엎드리는 것과 경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엎드린 사람이 있고 경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엎드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뭐예요? 나의 현실적인 필요와 없는 힘 때문에 나보다 세니까 이렇게 꿇는 거죠. 무릎 꿇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드시 증상이 있죠.
당연히 나타나죠. 왜요? 힘과 어떤 필요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요. 그냥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 나보다 키가 작네?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왜요? 이 사람이 엎드린 것은 물론 힘으로도 어떤 권세로도 그 권능과 영광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엎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땅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경배하는 자세요. 그래서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성품이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경배하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 그때 겸손한 사람들이 성질이 없느냐?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누구한테만? 하나님한테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꼼짝 못한다고 저 바깥 것들이 까불렀다가는 된통 당하죠. 예? 그러니까 이 엎드리는 것과 경배하는 것, 이 차이가 겉으로 봐서는 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무릎 꿇는 행위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과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경배하는 것은 뭐겠어요? 복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복종하겠다고 하는.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엎드렸고 경배했는데 바로 이 네 생물이 경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 내용인데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사건, 이 타락 사건에 연루된 게 누구하고 누구예요? 천사하고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천사의 그 잘못과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중간에 잘 안 나와요. 전부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짓고 구원하시고 벌지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쭉. 근데 바로 이 영적 존재인 천사,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사람을 꼬드겨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침묵하다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서 보면은요, 장로들은 처음부터 4장 10절에서부터 경배도 하고 꿇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천사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 네 생물들은 안 한다고요. 그런데 7장 11절을 보면 천사들은 또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완전히 성경에서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다른, 하지만 지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한편은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 이해되시겠죠? 천사는 천사인데 좀 다른, 그들을 네 생물이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요한은 천사의 여러 분류 가운데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어떤 무리의 천사들을 따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뭐 동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동물은 사람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에도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동물에 비교하거든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굳이 비교한다면 뭐와 같다? 동물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세계에서도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사람과 동물의 구분이 있는 것처럼 천사의 세계에서도 천사라고 불리는 것과 그 천사들 사이에서 좀 핫발인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네 생물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사실은 앞서서 거론했던 히브리서와 베드로후서, 유다서의 도움을 받으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 사건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네 생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요것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요. 그 일을 기록한 구약 성경이 어디라고요? 욥기라고요. 근데 욥기에서는 그냥 천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진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장로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이 생물들이 처음에는 찬양을 하다가 무릎 꿇고 지금 여기서 19장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 우리가 지금 19장까지 달려왔는데 그동안 봤던 내용들이 다 뭐였어요? 7인, 7나팔, 7대접. 이게 다 뭐예요? 재앙이죠. 이때까지 사람은 어떨까요? 이때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우상을 경배해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형상을 경배해요. 우상을 경배하고요. 비로소 바로 이 네 생물의 경배를 통해서 보십시오. 경배하지 않았던 네 생물이 경배하게 됐어요. 그러면 경배하지 않았던 네 생물이 어찌 보면 사람의 타락과 범죄와 이런 모든 배도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경배하게 됐대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회복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이 경배하기까지 끊임없는 인간의 배신과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이 앞에 꽉 차 있다고요. 전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흔히 이렇게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계시록에 있는 모든 징계는 사실은 뭐예요? 야, 하늘에 있는 네 생물들도 정신 차렸는데 사람은 오히려 그럴 때마다 엉뚱한 것을 경배하고 끝까지 버텼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알게 해요. 여러분, 7째 대접이 바벨론에 쏟아지고 난 뒤에야 바로 네 짐승들이 꿇어 경배하게 되는 그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과연 하늘의 천사들이 보기에 천사들보다 못한 것 같은, 그리고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변덕 부리는, 변덕이 심한 그 사람이 과연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말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바로 바벨론의 그 심판이 임하고 난 뒤에야 꿇어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심판이 아닌 거죠. 이 세 번째 할렐루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24장로와 네 생물들에게 이미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세 번째 할렐루야에서 바로 이 네 생물, 즉 천상의 존재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성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맨 끝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드디어 경배하게 되는 이것과 관계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구약의 시편 106편 마지막 절 48절의 인용입니다. 근데 시편 106편은 150개의 시로 구성된 시편 전체를 구분을 할 때 4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시편 106편은.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할 때 4권의 마지막 책이 바로 시편 106편이에요. 그리고 106편의 마지막 절이니까 시 106편의 결론이면서 또 시편의 제4권, 4권의 총 결론이겠죠. 그 결론이 아멘 할렐루야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냥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과 이어지고 또 이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바로 두 번째에서 이렇게 네 짐승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뿐만 아니라 창조 섭리 전체 하나님의 경륜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네 생물조차 완전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게 두 번째 할렐루야였잖아요. 그것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할렐루야에서는 바로 뭐겠어요? 그것을 시인해라. 맞지? 내가 맞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멘. 아멘은 뭐겠어요? 동의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동의하는 거예요. 진짜네요. 하나님 만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그것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에서 바로 뭐겠어요? 하늘에서 이미 24장로들과 네 생물에 의해서 일어난 그 일을 바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맞네요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효과가 이 4절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아멘 할렐루야가 시편 106편에서 인용했다고 그랬는데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 시편 106편에 마지막 48절 그 앞에 47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게 마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 할렐루야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8절에서 마지막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47절에 있는 내용이 지금 계시록 19장 1절에서부터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 이어진 첫 번째, 두 번째 그 할렐루야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요 4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멘 할렐루야로 똑같이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다. 이 세 차례에 걸친 할렐루야는 결국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전체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또 거기에 굴복하고 경배를 통하여 절대적인 순종의 맹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가지고 있는 행했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교회사를 보면 숱한 배교가 일어났었고 타락과 변질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맞닥뜨릴 때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에 가니까 아멘 할렐루야로 제가 했던 그 질문과 불만과 의심이 참으로 잘못된 것들이었네요 라고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아멘 할렐루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선도 있고 악도 있죠. 이해되시죠?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근데 아멘 할렐루야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도 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선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바로 아멘 할렐루야가 되고 난 뒤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냥 진리만 있어요.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할렐루야였습니다. 24장로는 누구겠어요? 현재의 상태로는 아직 부활 이전에 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입니다. 이들 안에서는 이미 이 아멘 할렐루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뭐겠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아멘 할렐루야가 나올 차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난 완전히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시다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성취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범죄 사건의 원인까지도 제거되었고, 더 나아가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러함에도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고 또 억울하고 답답한,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끌어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반드시 온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현재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와 해결되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런저러한 고통과 불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지막 날에 그 아멘 할렐루야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했던 이 세상을 아직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들이 갈등하게 되는 악한 존재들 있잖아요. 귀신들, 사탄,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아멘 할렐루야가 된다고 하는
이 요한의 계시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